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새벽 시간에 그리고 주일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처신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할 때에 우리는 욥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단어가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고난,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같이 다시 읽고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욥기를 생각할 때, 욥을 떠올릴 때에 고난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네,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욥,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욥기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욥을 이렇게 욥기를 갖다가 구분한다고 한다면 욥기는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욥기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욥기 42장을 좀 구분한다고 한다면, 여기 31장까지의 내용은요,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욥의 친구를 소개하겠지만, 욥기 안에 소개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은요, 세 친구가 소개됩니다. 엘리바스, 그리고 누구요?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소개되죠. 이 친구들이 한 친구가 세 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던집니다. 한 친구가 던지고 나면 욥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질문을 하고 욥이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한 친구가 세 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이렇게 던지고 욥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요. 그렇게 31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2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가서 보게 되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엘리후가 욥과 이 세 친구와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이 잘못됐다,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욥에게 대해서도 욥이 너가 하나님보다 의롭니? 욥의 의로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시작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욥의 친구와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의 그런 욥을 향한 질문, 그리고 욥에 대한 그런 행동과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욥에게 너희가 사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대해서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의롭게 이렇게 행동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분 갑절에 복을 주시고 오늘 자녀 자손들의 그러한 후대를 이렇게 보면서 형통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욥으로 끝맺히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신을 해야 될지, 욥과 여기 엘리바스의 그러한 대화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만나는 욥, 우리가 익히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욥이 큰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했던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녀들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육체에 이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다 이렇게 바랬습니다. 온몸이 퉁퉁 붓고 살이 터지고 갈라지고 가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여기 이런 사금팔이로다가 어떻게 해요? 그 몸을 득득 끌면서 그 가려움을 갖다가 이기고자 하는 욥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욥에 대한 소식이 여러분 그의 친구들에게도 들려지게 된 것이죠.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에는 욥의 상태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욥을 격려하기 위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보는 욥, 그는요 친구들의 그런 방문을 가운데에서 뭔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입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히려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엘리바스, 욥의 친구들 중에 여기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오히려 욥의 그 마음을 휘집는 거예요. 욥을 더 아프게 합니다. 더 괴롭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속의 배경 속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욥의 친구들과 엘리바스는 위로하러 왔고 격려하러 왔고 욥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감싸주러 와서 더 욥을 괴롭게 하고 속을 휘협하는 그런 일들을 할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죠. 27절 같이 한번 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할 때에 어떤 근거로 오늘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요 연구했대요. 살펴봤대요. 무엇을요? 욥의 전체적인 그러한 삶과 모든 부분들을 살펴봤대요.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오늘 엘리바스가 여기 욥을 충고하는 거예요. 뭔가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욥기의 전체적인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기 욥의 친구들과 엘리바스 그리고 욥의 그 모든 처신하는 부분들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친구들은 특히나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러한 말을 통해서 그의 아픔을 더 가중시키는 것일까? 따라합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엘리바스의 착각이에요. 친구들의 착각이에요. 자기들이 연구한 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착각이라고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착각에 빠져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진정 위로하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착각에 이렇게 빠지게 한 것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욥기서 4장 5절로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5절로부터 좀 더 뒤로 가서 볼까요? 5절로부터 봅시다. 5절로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9절까지요.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엘리바스가 오늘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 예전에 의롭다, 경건하다,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랬던 너 아니냐?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었던 너 아니냐? 너가 또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훈계하고 권면하고 그러지 않았더냐? 그런데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일이 뭐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7절에 가서 뭐냐?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요. 너 생각해 봐. 너 의롭다고 하지만, 정직하다고 하지만, 하나님만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너가 지금 이런 일 당하겠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지?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 봐. 그렇게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알지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를 압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을 한다고요.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측면 가운데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모든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그런 부분들로 기준되어서 오늘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좀 더 뒤로 가서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든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내 영이 내 앞에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엘리바스가 어떤 체험을 했대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 영적 체험 가운데에 오늘 엘리바스가 두렵고 떨렸대요. 누구에게 임한 영적 체험이에요? 엘리바스에게 임한 영적 체험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엘리바스에게 뭔가 엘리바스가 권면하고 엘리바스에 뭔가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그 자신의 주관적인 여기 체험한 그 영적 체험을 가지고 누구에게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에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달리 표현하게 되면 오늘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을 찾아와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착각이라고요. 어떤 착각이요? 세상의 논리와 사람들의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욥을 정죄하는 것이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서 여러분 욥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기준이 잘못됐다고요. 그런 시각으로 욥을 바라보니 여러분 위로할 상황 가운데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격려할 상황 가운데 격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더 뒤로 가서 엘리바스의 결론적인 그러한 내용이 뭡니까? 엘리바스의 결론적인 내용 우리가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5장 18절로부터 20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틀린 분이에요? 아니에요. 엘리바스의 말이 맞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좀 더 앞으로 가서 오늘 여기 9절로부터 욥기 5장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에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교활한 활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괴력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괴력을 무너뜨리심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전지하심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맞지요? 틀린 말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욥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바스 나라고 한다고 하면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내가 지금 당하고 네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겠다. 그 이야기인 즉슨 달리 표현하면 오늘 21절 내용으로 가서 보게 되면 욥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고 뭔가 불충한 일이 있고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네가 의로운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럴듯하게 겉모습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에게 행하는 엘리바스의 권면과 충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욥이 위로가 안 됩니다.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 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욥과 엘리바스의 갈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친구들의 방문 가운데 위로를 뭔가 여러분 기대했던 욥 전혀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세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이 여러분 그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다 보니까
바른 위로도 격려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은, 내 경험은, 내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생각이 옳다, 내 마음이 옳다, 그렇게 착각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여러분 범하는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착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공동체 앞에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욥기를 만나기 이전에 사사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이 이전에 여러분, 사사기 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중에 사사기 17장의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미가 가정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미가 가정의 사건 우리가 잘 알지요? 어떤 사건입니까? 미가의 가정에 여러분, 어머니가 그래도 좀 이렇게 재물을 모아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 아들인 미가가 어머니의 재물을 갖다가 탐했습니다. 훔쳤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 모아뒀던 그러한 재물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가 저주를 해서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저주를 막 쏟아 부었어요. 그 이야기를 여기 듣게 된 미가가 두려움에 있어서 그런지, 뭔가 누이치고 깨우쳐서 그런지 자기가 가져갔던 그 어머니의 재물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따끔하게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여러분 일벌백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아들이 갖고 온 그 재물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어머니의 입장, 모친의 입장에서는요, 아들이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하여 아마 그렇게 했었겠죠. 복 받으라고 그렇게 했겠죠. 미가가 자기 집에 신상이 있어요. 미가가요, 그 신상을 바라보면서 뭘 합니까?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지어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분 한 레위인이 길을 이렇게 떠나 방황하다가 여러분 미가의 가정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가가 보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에요. 얼싸 좋다. 여러분 계약을 맺습니다. 고용을 합니다. 당신 어디 떠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후한 대우를 해줄 테니까 오늘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그에게 제사장 옷을 입혀주고 미가가 그 레위인을 제사장 삼았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사기 17장 13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1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사사기 17장 13절 같이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미가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모친이 착각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두면 미가가 바른 길을 갈 줄 알고 복 받을 줄 알고 금신상을 만들어 줘요.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떠다니는 유다의 레위인을 제사장 삼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큰 착각이죠. 여러분, 착각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일이나 사건에 있어서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거나 지각하는 것, 그것이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착각은 미가의 가정에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또 여기 그러한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러한 작은 실수와 범죄함이 오늘 그의 삶, 그의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한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영적인 암흑으로 몰아넣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큰 실수를 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약의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만나보게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말씀해 그 앞에 어떤 단어를 쓰세요?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들은 외식한다고요. 겉은 번들을한데 속은 썩어 있고 변질되어 있고 타락해 있다고요. 오늘 그들이 여러분 당대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동족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욥기서 5장 17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1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리바스가 고난과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뭔가 그럴싸한 그러한 말 같지만 달리 표현하면 어떤 얘기예요? 욥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는 거야. 욥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야.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여러분 아픔을 더 초래해요. 괴로움을 더 초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인다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칼로 벤 상처는요 아문대요. 칼로 벤 상처는요 쉽게 아물고요. 흔적은 남지만 다 아문다고요. 그런데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요 그것이요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또 올라오고 그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준 상처는요 그것이 오랫동안 그 인생을 묻고 여러분 또 그것이 해결 못하게 되면 그런 고통 중에 신음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익히 당시의 제자들과 무리들 가운데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또 섞여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과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여 착각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단합니다. 헤아립니다. 정죄한다고요. 오늘 우리는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오늘 은혜 받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교회로 올라오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었어. 나 때문에 저 가정이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반면에는요 나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신앙을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 있어요. 혹 그러한 오늘 내 주변에 성도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언행, 나의 처신하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보의 가운데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더욱더 여러분 내 것 삼아서 잘 실천하면서 공동체 그리고 직장과 이웃과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유익함을 주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조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나의 말 때문에 나의 여러분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부분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천적인 장으로 나아가서 오늘 손을 내밀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훈련도 많이 하지요. 우리 좌우 앞뒤로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의 말 때문에 마음 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으셨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수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깨우침이 있어요? 그렇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당신이 아파하는 것 같군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범사에 착각에 빠지지 않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 주면서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시대 쓰임 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 삼고 원리 삼고 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고 내 이웃과 직장의 동료와 가정의 일원들을 여러분 공감해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가정 안에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시대는 여러분 많은 사상과 이론으로 유혹하고 미혹해 옵니다. 풍성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 물질이 최고인 양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우리 강요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속여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요.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바른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전투기 조종사들이요 그냥 일반 그냥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훈련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위기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투기를 몰고 이렇게 땅을 일으켜서 창공을 갖다가 이렇게 나르면서 180도 이렇게 회전을 하고 360도 회전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우위로 상승을 한다든지 밑으로 하강을 한다든지 좌로 우로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연습하는 거 아니겠어요? 창궁에서 어떤 그 적과 만났을 때에 여러분 다양한 기술을 몸에 익혀야 하지만 여러분 그 전쟁 싸움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훈련 가운데에 오늘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앞장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면 특히나 바다 위에서 훈련을 뛰고 그럴 때 보게 되면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란 거예요. 180도 비행기를 뒤집었어요. 360도 회전을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보니까 바다로 처박히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하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어 대기권 밖으로 잘못하면 폭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투기 조종사들은 자기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 그 훈련 중에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무엇을요? 그 비행기 앞에 있는 계기판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기판을 통해서 비행기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조종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읽는 말씀 중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시편의 기자들이 그의 시편 가운데 소개하는 단어들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읍조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읍조인다. 읍조인다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곱씹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로 한다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깊이 읽고 그것을 암송하고 입에 넣고 곱씹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편의 기자들은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서 3장입니다. 잠언서 3장을 보게 되면 같은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서 3장 5절로부터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늘 고백해야 될 것, 내 감정은 진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내 경험은 진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축적된 노하우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날에 합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모델 삼고 있는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인생의 모본을 삼고 삶의 모델 삼을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믿음의 선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시고 또한 촉구하시는 그런 삶이 소개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근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취할 것 이 앞에 이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이번이라는 단어를 따라서 성경책 밑으로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해요? 보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존귀, 하나님의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류하시고 무엇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의 자리,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나아가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장사되었다가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소유하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겸손하셨다고요. 이 주님께서 경솔히 행하지 않으셨다고요. 이 주님이 끝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영적인 눈이 가려있고 영적인 귀가 막혀있는 제자들이 엠마오로 고향을 향해 갈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찾아가시고 나무라십니까? 묵묵히 동행하십니다.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널널널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강을 전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고 맹세까지 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부활을 보면서도 여러분 사명을 잃고 옛 직업의 그 자리에 친구들을 갖다가 동료들을 다 끌어모아 그렇게 나가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꾸짖거나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반을 다 배설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시면서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엘리바스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찾아왔지만 그 친구의 방문 가운데 욥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주님은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너희가 세상 속에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몸부였던 그 삶을 실천하기를 촉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가정 속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위로받는 많은 직장의 동료와 이웃들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그러한 말이 있죠. 심사숙고한다, 삼사일언한다. 쉬운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다 뭐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신하고 정말 신중하게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처신하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익함이 되라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은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짐승 코끼리를 갖다가 비유한다면 코끼리의 그 다리를 만지며 소경이 다리를 만지면 여기 기둥이 있네. 코끼리의 그 배를 만지면 여기 벽에 부딪혔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그 정도라고요. 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사람의 생각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오늘 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삶의 원리 삼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예수 닮은 그러한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이웃을 위하고 오늘 이웃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이 시대 주님 닮은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고 쓰임받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당신 속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니 힘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 제 짧은 지식과 경험과 그러한 여기의 삶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내 이웃에 내 성도 위에 그러한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하지 못할 말들과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그 본된 삶을 잘 달려가며 또 다른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는 그 삶 속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